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이요. 말은 쉽지 실제로 그러기가 참 어렵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 분별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사랑, 포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타협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둘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붙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균형 잡게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따뜻한 감정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대상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단순히 성경 지식 혹은 교리가 아닐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될 때,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설명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모래와 같다고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일 거예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다 하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도요, 그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 마음도 식을 때가 있고 옮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반면에 튼튼한 바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을 근거로 서 있는지도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그 근거가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기가 힘드신가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짐하면 됩니까?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사랑해 봐야지. 포기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사랑의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말고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그만큼 깊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우리는 타인을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요한이 이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이것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어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겁니다. 참된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실 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면 열매도 함께 나오기 시작한대요. 다 익은 열매는 아니라도 작은 모습이라도 달리기 마련이래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마땅하대요. 그 열매가 무르익거나 크거나 많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있긴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여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늘 부족하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정도가 우리의 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교회에 익숙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를 그 진리대로 움직여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사역으로 섬기게 하실 거예요. 온전히 그 모습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 얘기하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미워하라는 건 아니라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무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분은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 모두를 가지셨고 균형 잡히게 행하셨던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거짓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근거가 되는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감정이 아니라 진리.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하나요? 포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임도 기억은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편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을 차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혹은 그 외의 진리를 세우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도 온전하지 못할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은 늘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서서 그로 말미암는 사랑의 섬김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균형 잡히게 가지? 내가 너무 진리에만 치우쳐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사랑에만 치우쳐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기억하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일단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뭐 더 따져보고 더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균형 잡힐 수 있는지를 삶에서 이리저리 치우쳐보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균형 잡혀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네, 여러분 결국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나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둘 중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도 망가지는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와 사랑의 공존을 삶으로 경험하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 정죄할 때가 많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타협을 사랑이라 착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진리와 사랑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던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단호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 거룩함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진리가 무엇인지 잊어가고 사랑도 식어가지만 우리들은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